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22번째 이야기, 롯의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 본문은 참으로 소개하기가 난감합니다. 왜 성경에 이런 구차하고 지저분한 이야기가 쓰여 있을까요? 성경은 거룩한 책인데 이런 냄새나는 스토리는 그냥 지워버리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예수 믿는다는 목사, 장로, 교인들의 추문이 줄을 이어 매스컴에 오릅니다. 제발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세상에 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나부끄러운 기독교인들의 소문 때문에 할 말이 막힙니다. 그런데 그런 추문들은 현대 교회에서나 들어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네로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룩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삼류 소설보다도 못한 내용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의 경전 중에 이렇게 성경만큼 인간의 추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속 종교는 사람을 신격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혐오 방지법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혐오 방지법은 인종, 출신국, 피부색을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든지 혐오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오바마는 여기에 동성애와 동성애자 결혼을 비방하거나 특정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혐오 방지법이 시행이 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죄, 지옥, 심판 등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위협적인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의 실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입을 다문 죄 문제를 왜 성경은 구태여 꺼내서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할까요? 요즘의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지옥 이야기나 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교인들에 대한 예의라고 합니다. 설교에서 죄라는 말을 3번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목회자들 간에 불문율이 되었다고 하지요. 세상에서 찌들어 살면서 교회 오면 위로받으러 오는데 교회에서까지 죄를 회개하라, 죄 짓지 말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는가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행복하세요. 좋은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죄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소망이 없고 끝없는 불행만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하는 원흉은 마귀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자유롭게 짓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그 죄값을 받아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책감 없이 사람이 쾌락을 즐기고 방탕하며 살도록 유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 깊숙이 숨겨진 죄의 자책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와 쾌락에 자신을 던져놓고 양심의 가책이 들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를 반복하면서 자기 암시를 주고
죄라는 것은 없어,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스스로 마법을 걸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며 결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허물이 없는 자라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죄의 자각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를 사정없이 들춰내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롯과 그의 딸들과의 행동은 너무나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보기 드문 근친상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귀한 롯의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롯은 그의 딸들과 소돔성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산에 올라가 동굴에 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롯의 딸들의 기발한 생각에 어이가 없습니다. 두 딸들은 세상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자기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을 생각을 했을까요? 설사 이 세상에 남자가 다 죽어서 남편 될 사람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그녀들이 아버지의 씨를 받을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소돔성의 도덕적 윤리적 함정이 있을 것입니다. 롯은 오랫동안 소돔성에 살면서 딸들을 낳아서 요조 숙녀로 곱게 키웠습니다. 음란과 퇴폐의 도가니인 소돔성에서도 순결을 지킨 딸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상대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의 행동은 불신앙적인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결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상대로 가문의 대를 이으려는 열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윤리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있을 때 롯은 자기 집에 기거하는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하여 순결한 자신의 딸들을 폭도에게 내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고 해도 딸을 불안당들에게 내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추석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 롯은 그래도 동성애를 행하는 것보다는 남자들에게 딸들이 강간당하는 것이 덜 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강간도 역시 같은 흉악한 죄입니다. 만일 롯의 도덕관이 올바르게 서 있었다면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차라리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상황윤리의 덫입니다. 어느 죄가 더 크고 어느 죄가 덜 크냐 하는 것이 상황윤리입니다. 그래서 죄의 경중을 따지고 이왕에 죄를 지을 바에는 덜 흉악한 죄를 짓자는 것입니다. 요즘에 성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이 세대가 그러니 아이들에게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성관계를 하더라도 임신을 하지 않도록 하자고 합니다. 이유야 그럴듯하지만 결코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임신만 하지 않으면 프리섹스도 상관이 없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죄든지 더 크고 더 작은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이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같은 죄입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경중을 판단하여 죄값을 매기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상황윤리입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힘을 다해 도덕과 윤리를 지켰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상황윤리의 무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이고 옳지 않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면 모든 상황에서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쁘면 죄도 무마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롯의 딸들이 올바른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면 평생 처녀로 자식을 낳지 못한다 해도 근친상간의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악을 받아들이고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정은 상황윤리로 오랫동안 소돔성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았지만 절대 윤리 도덕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죄를 구별해내야 합니다. 상황윤리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롯은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서 죄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죄악의 환경에 오래 머무르면 그 죄를 보고 배우며 잠재적으로 죄의 영향을 깊게 받게 됩니다. 결국 죄를 이기는 것은 윤리의식이나 자신의 결심 또는 인생관이나 철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죄를 이겼어도 어떤 순간에 죄의 포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믿음과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 머물러 오셔서 죄를 이기신 것은 인간의 의지로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도 육체의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서는 의인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인 번제와 할례, 즉 성령의 인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기고 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죄인이 되거나 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죄를 덜 지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롯은 상황윤리의 위험성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인간의 의지나 상황윤리로 자신의 의의를 유지했던 롯과 그의 아내와 딸은 천추에 씻지 못할 저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의 씨가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던 것입니다. 첫째 딸에게서 낳은 아들을 모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from her father, 즉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둘째 딸에게서 낳은 아들은 베남미, son of my people, 나의 백성의 아들이라고 지었는데 암몬이라는 뜻은 인브레드, 즉 근친교배라는 치욕적인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